여기까지 또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또 여러분 축하를 드립니다. 또 무엇보다도 이렇게 우리 렘넌트를 위해서 땀 흘려 수고하신 우리 선생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그 땀과 눈물과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또 여러분 만배로 하나님이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간단하게 말씀 전할게요. 근데 이런 말을 할 때마다 또 길어지더라고. 싸우지 않고 현장을 살리는 그런 렘넌트 서밋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렘넌트들이 우리 교회 렘넌트를 통해서 많이 세워지길 바라는데요. 특별히 사무엘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사무엘은요,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 세 가지 직분을 다 갖고 있었던 유일한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습니다. 한 시대를 움직였던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런 렘넌트 서밋 그런 지도자를 세우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냐? 우리 렘넌트들도 오늘 말씀 잘 듣고요. 그런 렘넌트 서밋 사무엘과 같은 사람들이 되길 바라고, 우리 선생님들도 우리 여기 참여한 여러분들도 그런 렘넌트들이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사무엘처럼 키우면 됩니다. 사무엘. 어떻게 해서 이런 사무엘과 같은 지도자가 나왔을까요? 첫째는 시대를 바로 아는 기도의 어머니 한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을 찾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응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언약이 희미한데 어떻게 우리가 응답을 받습니까? 언약 성취가 응답이잖아요. 근데 말씀이 희귀한 시대였다. 사무엘상 1장 11절을 찾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예, 처음에는 한 여성으로서 자녀가 없기 때문에 자녀 달라고 몸부림치며 기도를 했습니다마는 나중에는 시대를 보니까 교회가 다 무너졌거든요. 말씀이 사실 이 시대 문제는 교회 문제거든요. 강단의 문제입니다. 제대로 복음이 선포되지 않기 때문에 이 땅에 계속 문제가 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아들을 주신다면 하나님 나실 인으로 키우겠습니다.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말은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종교 지도자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그런 기도거든요. 처음에는 단순히 자기만을 위한 기도를 하다가 이 어머니 한나가 제대로 이제 시대를 보고 기도한 거죠. 이런 어머니의 기도, 이런 선생님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내가 교사니까 그냥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우리 선생님들은 그런 분은 없겠습니다만 여기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그런 분은 없겠지만은 진짜 이 시대를 바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거든요. 교회가 다 문 닫고 있잖아요.
오늘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동성애를 강조하고 동성애,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오히려 주장하는 그런 목사들이 많아요. 한두 명이 아니더라고. 그리고 어떤 큰 교회는 막 스님을 초청해서 말씀을 듣지를 않나. 다른 종교에 빠져 있는 사람을 데려다가 간증을 시키지를 않나. 여러분 같이 뭐 볼은 찰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어떻게 예배 중에 그런 분들을 세울 수 있겠어요?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더라고 이게. 정말 다 있지만 없는 게 없잖아요. 나를 볼 때 5천 년 동안 어떤 변화보다도 내 70평생 가운데 이런 큰 변화가 없었어요. 진짜요. 전기도 없었어요. 우리 어릴 때는. 호롱불 켜고 자랐어요. 전화가 뭡니까? 동네 전화 딱 한 대. 내가 전화를 하면 우리 주변에서 뭐라 그래요? 좀 조용히 얘기하라고. 막 소리를 막. 근데 옛날에는 소리 질러야만 전화 통화가 됐다니까.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호롱불 켜고 살았어요. 지금은 어느 시대입니까, 지금? 그러나 지금 먹을 게 없어서 기근이 아니고 마실 물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기근이요 기갈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진짜 이 복음이 없기 때문에 이 땅에 문제가 왔거든요. 이 진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렘넌트, 이런 전도자, 얼마나 하나님이 원하시고 원하시는 일입니까? 이걸 아는 엄마 아빠가 이걸 놓고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 말고요. 전부 자녀 성공만 놓고 육신적인 성공만 놓고 기도하는 거 있죠. 그럼 어떤 이런 사무엘 같은 일꾼이 나오겠어요? 사무엘상 2장 17절을 찾습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아멘. 아멘. 홈리와 비나하스라고 하는 이 사무엘의 아들들인데 이게 제사장들이거든요. 회막에서 예배당에서 예배를 돕는, 제사를 돕는 그 여자하고 동침을 하질 않나. 하나님께 바친 재물을 자기가 중간에서 다 자기 것으로 취하질 않나. 하나님의 제사를 완전히 멸시하는 거 있죠. 예배를 알기로 우습게 알아요. 이런 교회가 무너진 이 시대에 정말 제대로 교회를 살리고 말씀 제대로 전달하는 그런 렘넌트가 필요하구나. 이걸 한나가 알고 기도한 겁니다. 이런 선생님들의 기도, 부모님들의 기도가 필요하다니까. 그냥 우리 아이 잘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게 아니라 이 시대를 바로 보고 정말 하나님의 그 중심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사무엘상 2장 24절을 찾습니다.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아멘. 말씀이 아닌데. 어쨌든 이 말씀은 아닌데요. 젖대기가 무섭게 이 사무엘을 성전으로 보냈어요. 여러분 젖을 갖는 아이 엄마가 계속 가슴에 품고 싶을 거 아닙니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그 어린 사무엘을 젖대자마자 성전에 보내 성전에 살게 했어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어릴 때부터 성전에서 예배 중심으로, 제사 중심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 같은 지도자가 없다니까. 우리 렘넌트가 이렇게 예배가 중요하구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구나. 최고로 입만을 누리는 시간이구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바른 길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구나. 진짜 생명처럼 예배를 우리 렘넌트가 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성전에 어릴 때 젖대자마자 보내가지고 성전에 살게 했단 말은
제사 중심이고 예배 중심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배 시간에 안 보여요. 어디 갔냐? 학원 갔어요. 또 아니 겨울 청소년 세계 수련회인데 어디 갔지? 학교에서 뭐 한대요. 참. 그리고 세 번째로 여기 사무엘상 3장 3절을 찾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아멘. 여러분, 궤 옆에, 언약궤 옆에 누웠다. 언약궤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복음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언약궤는 언약궤란 말이에요. 그 옆에 누웠다는 말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각인뿌리 체질을 했단 말이에요. 사무엘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런 우리 자녀를 말씀으로 키워야 되거든요. 말씀으로. 그리고 네 번째로 사무엘상 3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셨어요. 사무엘아, 사무엘. 나는 보세요. 하나님이 사무엘 부르니까 사무엘 이렇게 부를 줄 알았더니 영화를 봤더니 셰무엘 목소리가 하나님 목소리가 보통 가능한 게 아니야. 내 상상하고는 안 맞더라고요. 목소리가 사무엘 이렇게 부를 줄 알았더니 셰무엘 너무 목소리가 애들 목소리더라. 하나님 목소리가. 하나님 부르셨는데 사무엘은 처음이니까요. 엘리한테 달려가서 제사장님 나를 불렀습니까? 아니 너 안 불렀어. 몇 번을 그렇게 했잖아요. 나중에 하나님이 너를 불렀나 보다. 그러면 네가 대답을 해라. 네, 사무엘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엘리도 못 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이 사무엘이 들은 거예요. 엘리 가정 망할 거 앞으로 있어야 될 일을 엘리한테 말하지 않고요. 사무엘 어린 사무엘한테 다 하나님 알려주십니다. 기도의 비밀을 누렸던 거예요. 어린 렘넌트가 학교 가자마자 딱 앉아서 기도하고 시작하고 점심시간에 밥 먹고 막 뛰어놀다가 잠깐 앉아서 기도하고 또 시작하고 오후 시간을 가정에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조용히 앉아서 기도하는 렘넌트라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들으시는데 사무엘은 기도에 어릴 때부터 비밀을 누렸던 제사장 엘리도 듣지 못했던 하나님 음성을 들었단 말이죠. 그런 렘넌트가 돼야 됩니다. 그런 렘넌트를 키워야 돼요. 어마어마하게 언약 잡고 기도는 못할지라도 하나님과 소통하는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맡길 수 있는 렘넌트로 자란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렇게 시대를 아는 어머니의 기도와 그리고 젖되자마자 성전에 자란 이 예배 중심이었던 이 사무엘 그리고 하나님 말씀 어릴 때부터 각인뿌리 체질화된 이 사무엘 무엇보다 기도의 비밀을 누렸던 이 사무엘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여기 보니까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왕, 제사장, 선지자 세 가지 직분을 다 가지고 있었던 지도자였어요. 이런 이스라엘 역사에 이런 사람이요, 이런 지도자가 없습니다. 사무엘이 유일합니다. 그리고요, 여기 사무엘상 7장 3절부터 9절에 보니까 미스바 운동을 일으켰잖아요. 미스바 운동을 일으켜가지고 그 시대 우상을 다 제거했어요. 짐승 잡아 핏부림으로 제사를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복음을 회복한 겁니다. 피 뿌렸단 말은 그리스도를 의미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를 회복한 거예요. 무너진 교회를. 엘리는요 자기 아들들이 잘못해도 자 보세요. 저 혼낼 때는 혼내야 되거든. 우리 중학교 선생님들도 좀 혼낼 때는 혼내세요. 전도사님은 혼내면 안 돼. 메시지를 해야 되니까. 그럼 부장님하고 교사들이요. 예배 태도 바르지 못하면 좀 혼 좀 내라고.
사랑으로 품을 땐 품을지라도 부모님도 마찬가지 잘못되면 좀 고칠 수정되도록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엘리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얘들아 그러지 마 이랬다고 그랬어요. 혹독하게 혼을 내야 되는데 어디 감히 성막 안에서 일하는 여자하고 동침을 하고 말이지. 제사장이 말이지. 그리고 하나님께 드린 그런 이런 재물을 갖다가 자기가 좋은 부분을 다 떼어서 자기가 먼저 먹고 말이지. 제사를 완전히 멸시한 거거든요. 이런 그런 부분을 다 무너진 교회를 완전히 회복한 겁니다. 미스바 운동을 통해서.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사무엘상 7장 10절부터 10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7장 10절부터 13절을 찾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아멘. 아멘.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전쟁이 그쳤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모르시잖아요. 65만 명이 넘었다고 그래요. 러시아 사람 군사가 죽은 게. 그게 장난입니까 지금? 물론 슬라브족 청년들은 아니고요. 소수민족 청년들이 총알바지로 나가서 60 몇만 명이 죽었대요. 남자가 부족하답니다. 지금 러시아에는. 얼마나 비참한 일이에요. 아들을 잃은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게 전쟁이라니까? 재산 다 파괴되고 말이지. 젊은 여자들 가만두나요? 거기에다가 여러분 전쟁 고아도 전쟁 과부가 얼마나 많이 생겨납니까? 멀쩡한 가정이 다 파괴되잖아요. 근데 제일로 문제가 뭔지 아세요? 전쟁이 일어나면 비극적인 일이 전쟁에서 이긴 사람이 진 사람들한테 자기들의 우상을 강요하는 겁니다. 우상 성기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우상을 믿으라면 이것처럼 괴로운 일이 어디 있어요? 내가 사회주의, 공산주의 싫어하는 게 그거예요. 신앙생활 못한다니까 여러분.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것만 따지고 있지 그 본질을 못 봐요. 보험가진 젊은이들도 그래요. 나라가 어렵다고 막 비난하기만 하지. 잘 살펴보라고. 이 사람들이 정말 자유민주주의냐 공산주의 사회주의냐 뭘 추정하느냐 이걸 잘 보라니까. 지역 때문에 무조건 목사들도 말이지 막 이야 참나. 사회주의 공산주의 되면요 여러분 기독교인 잡아 죽여요. 지금 중국에는 중화 사상하고 성경하고 섞어가지고 교회에서 설교하라는 거 아닙니까? 시진핑이. 그렇게 안 하면 교회 불태워버려요. 문 닫아버려요. 아니 중화 사상하고 중국인이 최고라는 그 사상하고 성경 말씀하고 어떻게 같이 이렇게 섞어가지고 전달할 수 있습니까? 그게 말도 안 되는 말이지. 그게 공산주의라니까. 북한은 뭐 아우디 탄광 다 죽이고요. 다. 그게 사회주의 공산주의라니까. 그럼 본질을 제대로 봐야지. 무조건 비판하고 뭐 누가 어떠고 저떠고 보면 자기 생활이 어렵다고 경제가 어렵다고 육신적인 것만 가지고 따져요. 여러분 신앙의 예배의 자유는요 5만 가지 자유하고 다 연결돼요. 표현의 자유, 이사의 자유, 이게요 정규 자유, 이게 차단되면요 모든 자유가 다 말살돼요. 지금이 얼마나 위기인지 몰라요. 잘 봐야 돼요, 무조건. 나는 다른 거 없어요. 신앙입니다. 하나님 제대로 섬기는
그거를 나는 추구하고 그거에 마음을 두는 거지. 내가 우파입니까 좌파입니까? 내가 무슨 파입니까? 아니에요. 나는요. 어쨌든 개인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마음껏 하나님 섬길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체제가 나는 절실하단 말이에요. 공부를 좀 하세요. 공부를 깊이. 빨리 끝나려고 그랬는데 깝깝해서. 여러분 자녀에게 자유를 물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다 국가가 통솔하고 다 토지 몰수하고 국가가 권력을 행사하는, 그중에 우두머리가 독재자가 되는 거고, 국민들은 배급을 받아야 되고 마음대로 사업도 못하고, 그 다음에 이 돈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을 증오하고 죽이고 그러잖아요. 다 약탈하고요. 아니 그 지금까지 흘러온 역사를 보시면 알 거 아닙니까? 근데 나는 그런 개인 자유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신앙의 자유거든요. 신앙의 자유. 내가 하나님만 안 계시다면 뭐 좀 불편하지만 어떤 사회가 되든 뭔 상관입니까? 그냥. 자,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우상 섬기는 거 가장 괴롭잖아요. 이 전쟁에서 이긴 나라 사람들이 진 나라 사람들한테 요구하는 거거든. 전쟁 났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 이게. 근데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전쟁이 그쳤더라. 이건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전쟁이 장난이 아니거든, 이게. 막 죽어나가는 겁니다. 내가 그 라이언 일병 구하기, 그 영화를 봤거든요. 진짜 잘된 영화더라고. 거기 톰 행크스가 나오는 건데 처음 딱 보니까 해변가에서 전쟁하는 장면이 나오더라고. 막 해변에 철조망 친 데를 배에서 내려가지고 상륙 작전인데 막 서로 막 이게 연합군하고 독일군하고 막 싸우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한동안 길게 나오더라고. 전쟁하는 장면이 길게 나와요. 거기 난 두 가지 발견했어요. 너무너무 비참한 거야. 막 소리 떨어져 나가고 막 이게 막 총에 맞아가지고 막 다 날아가고 막 이래. 또 하나는 뭐냐?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는 군인치고 하나님을 안 찾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다 기도하고 참호 속에서 기도하고. 왜냐하면 죽음 앞이니까. 하나님 다 부정하던 사람들도 다 하나님을 찾아요. 신부한테 기도 부탁하고 종군 목사한테 기도 부탁하고 다 그러고 있더라고요. 장면 속에 잠깐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비참한 게 전쟁이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전쟁이 그쳤더라. 이런 렘넌트 서밋이 일어나면 이런 전쟁을 일으키는 흑암이 무너져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이런 사무엘 같은 그런 지도자가 통치하면요, 그 나라에 샬롬, 평강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이 그런 역할을 했다니까.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졸업하는 우리 렘넌트들, 사무엘과 같은 렘넌트 서밋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여기 계신 우리 선생님들 너무너무 많이 수고를 하셨는데요. 우리 성도들과 함께 우리 후대들을 이렇게 사무엘처럼, 사무엘 엄마처럼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무엇보다 렘넌트 서밋 24교회 시스템이 세워져야 되거든요. 물론 치유 시스템, 237 시스템 다 세워져야 됩니다만 특별히 지금 비전 어린이집 여러분이 정말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비전 교육원 너무 잘 해오셨어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복을 받았더라고. 좋은 선생님들 통해서요. 몇 년 동안 제대로 방과 후에 교육받은 거 있죠. 여러분 진짜입니다. 그 내용을 제가 늘 그 교육한 보고서를 저한테 이제 주기마다 사인을 받거든요.
사인하면서 내가 쭉 보니까 그 내용이 보통 내용이 아니에요, 이거. 엄마들은 잘 모르는 것 같아. 우리 선생님들이 기도하면서 다 실력자들입니다. 아이들 가르치는 거 보니까, 야, 우리 아이들이 복을 받았구나. 렘넌트 교육원, 아니, 비전 교육원. 그 다음에 아직 세워지지 않았습니다만 3월 달부터 시작될 렘넌트 서밋 스쿨, 대안학교. 반드시 세워져서 정말 제대로 된 그런 사무엘과 같은 렘넌트 서밋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한 시대를 살리고, 근데 그걸 끝난 게 아니라 다윗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웠잖아요. 그 사무엘 후대를 살릴 렘넌트를 세웠어요. 또 이 다윗이 이런 렘넌트 서밋을 세우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 렘넌트들을 위하여 수고한 선생님들을 두 손들어 축복해 주시고 눈물을 흘려 기도하며 배경이 되어 주신 우리 부모님들과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더더욱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전달하는 이 렘넌트 서밋 사무엘과 같은 그런 지도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정말 이 풍전등화와 같은 이 시대와 이 세계와 이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그런 역사가 앞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쪼록 오늘 졸업하는 우리 렘넌트들 두 손들어 축복해 주셔서 사무엘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마음에 담고 기도할 수 있도록 새로운 도전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